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길을 준비하라, 소망으로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보내고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나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12월이 있으면 그 다음에 1월이 있고 2월이 있지만요, 지나보낸 12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나보낸 2024년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하나씩 사라져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은요 반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마치 뒤에 다리가 하나하나씩 계단이 무너져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머물러 있고 싶지만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앞을 향해서 등 떠밀려서 나아가는 인생길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2024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를 주는가,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집무실을 찾아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시간이 없을 때 틈틈이 책을 쓰고 TV를 보고 그리고 기사들을 읽으면 그게 너무나도 재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하루 종일 이걸 하리라, 하루 종일 이걸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시니까요 시간이 많으시게 됐잖아요. 근데요 그걸 하려고 했더니 재미가 없으시더랍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그 틈을 내서 보는 영화, 책, 그리고 집필이 그토록 재밌었는데 시간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을 때 10분, 20분, 30분 그 누리는 시간들이나 그 잠깐 눈 붙이는 그 단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요 피곤하다고 해서 12시간, 15시간 누워있으면 잠자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요,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매일 올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오지 않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다음 주에 뵙지 못할 분들이 생기는 날들로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제가 예전에 세상 끝까지 21일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로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그 소행성을 해결하지 못해서요 이제 앞으로 21일 뒤에는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멸망의 날을 기다려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재미이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공은요, 그 남은 21일 동안을 그저 집안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목표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나요. 그 길 가운데서 이 주인공은요,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군상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금지되어서 하지 않고 있었던 인생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게를 여전히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뉴스 방송을 여전히 홀로 진행하는 뉴스 앵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속도 위반을 한다고 단속을 하는 경찰관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영어 원어 제목은요, 세상 끝에서 함께할 친구를 찾아서라는 원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을 만날 때 내가 곁에서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마지막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만약 앞으로 내 인생과 시간이 21일만 남아있다면 나는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어떤 시간으로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세상이 꿈이 없는 세대, 젊은 세대들을 꿈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하죠. M4 시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M4라고 하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라고 부르는 한동안 유명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포기해? 젊음 한 가지만으로도 기대할 만한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어쩌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보다,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죽어야만, 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한, 미래를 향한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사람은요, 남은 그 앞날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문 앞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다고 그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모든 소망을 버려라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인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그 앞에, 그 형벌과 저주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세상이 21일 뒤에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날을 바라본다면요,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어느 순간 벽을 만나고 담을 만나면요, 좌절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때 놀랐던 것이 희망전도사, 소망전도사라고 불렸던 어떤 분이 그 소망을 가지라고 그토록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에게 닥쳐진 절망과 낙심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스스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절망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큰 담이라고, 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소망은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있고 언젠가 우리 안에서 무너질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소망이라고 다 생명이 있는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이 있고 언젠간 무너지고 사라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생명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에녹은요, 바로 세상의 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니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96세가 아니고요, 969세입니다. 100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아담도 900살 이상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 긴 시간을 사는 시대 가운데서요, 에녹은요 겨우 365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의 이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는요 복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 가운데 3분의 1 토막난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성경 안에서 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녹의 시대에는요,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찾아왔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윤리나 도덕,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원하는 만큼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경에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바사르라고 해서요, 살덩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영을 찾아볼 수 없는 육적인 살덩이들에 불과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살덩이만 있는 시대, 육적인 것만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느냐, 모든 목적과 방향이 악한 시대를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고 하니까 범죄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악이라는 개념은요, 그저 범법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성경은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앞날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 이 말을 직역하면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는요, 투창을 던지는 운동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을에 가장 힘이 센 사람, 그 마을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이 창을 든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 창을 든 자가 쓰러지는 날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을을 지키는 그 호위를 하는 그 싸움을 치를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요, 그 마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탈되는 것이죠. 힘 있는 자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는요,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몇몇 성경학자들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성경에 있는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요, 그 나이들의 순서를 따져보면요,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를 산 다음 해가 숫자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네 아들, 지금 태어난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끝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시한부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선생님은 이제 살 날이 6개월 남으셨습니다. 1년 남으셨습니다. 2년 남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너의 날은, 너의 세상의 날은, 너의 자손들이 살 날은 이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네 아들이 죽으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한부의 선고 앞에서, 인생의 시한부 선고 앞에서, 아니 세상의 시한부의 선고 앞에서 에녹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갔을까? 그에게 소망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한부의 인생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24절에 그 날들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만큼을 동행했을까요? 22절에는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된 에녹이 자신의 남은 인생, 남은 삶 300년의 시간을요, 어떻게 채워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채워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내 인생 60살에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앞으로 한 900년쯤 남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 어떻게 다 사다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아들이 죽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요, 미룰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해마다 첫 1월마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 해야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살아야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면서 살아야지라고 작정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계획은요, 담대한 계획이에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한 달 뒤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까? 올해 그렇게 살아도 내년에도 또 주시겠지, 내년을 그렇게 살아도 내후년도 나에게 또 주시겠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해마다 그저 매일 있을 것 같은, 마치 화수분처럼 우리의 주머니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나올 것 같은 우리의 수명과 인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의 기회는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을 주실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동행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에녹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기다리심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마지막의 선포 뒤에 에녹은 3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 주님 오시나, 이 같은 마음으로요, 세상의 마지막으로라고 말씀하시던데 아직 안 오네, 아직 안 오네 하면서 그가 보낸 시간이 300년이에요. 여러분, 에녹은요 365세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365세면 젊은 날 아닙니까? 내가 몸이라도 약해지고 나이라도 먹어가면 야, 주님 만날 날이 내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아직 강건하고 건장하고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는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가요? 우리가 젊은 날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일은 오히려 타부시하면서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한 달 뒤, 1년 뒤가 당연히 있을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은요,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기다리심의 극치는요,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아까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969세입니다. 성경고사 대회마다 항상 주일학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 또 성도님들도 이거 참 기억 잘하십니다. 오래 살았다니까 내가 그걸 잘 기억하면 나도 오래 살까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969세는 이제 앞으로 살 날들은 있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969세가 어떤 의미냐? 우리는요,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래 살았네, 장수했네, 이렇게만 봅니다. 축복받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969세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날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참아내시는 시간이세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견뎌내시는 시간이시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때로는 그 비명 섞인 의인들의 그 선포들을 견뎌내시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969세, 969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기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969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에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앞에 그 인내를 끝내시고 그 기다리심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69세라고 하는 그 나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왕은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통치합니다. 그 유다를 55년 통치했던 왕은요, 므낫세 위에 가장 오래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왕에게 가장 오랫동안의 통치를 맡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심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은 왜 안 죽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좋은 것 먹고 좋은 의학의 도움을 받으니까 오래 살겠지. 근데 저는 그때 한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아직도 기다리시나 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면 빨리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빨리 치워져야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요, 의인으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심과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만을 생각하신다면 빨리 치워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을 때로는 희생시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도 너희는 천국에 가서 그 은혜와 그 수고와 애씀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저 악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줘라. 조금만 기다려줘라. 나는 저 악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60살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앞으로 900년 남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요, 인생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야,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냐? 평생을 기다려야 되냐?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 신방할 때 보면요, 남편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핍박받으면서 견뎌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탄식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양반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할까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을 주시냐면요, 제가 은혜 받았던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 안 했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하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감동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왜 먼저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근데요, 얼마나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내려놓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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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견뎌라 하는 말들이 때로는 고통이 되고 고문이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365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김을 받습니다. 자신의 자식의 죽음도 보지 않고 자신의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성경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에녹이고요, 하나가 바로 엘리야이고요, 하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구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건지심이죠. 바로 에녹은 그러한 건지심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에녹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의 300년의 인생으로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은요, 우리의 인생 평생을 다 살아봐야지만 기뻐하시는 자인지 안 기뻐하시는 자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이 세상 떠날 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됐을 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손길 안에 내가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요, 에녹처럼요,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벽을 만날 때도 있고요, 소망을 가져보려고 기대를 가져보려고 애쓰지만 그 무거운 담을, 그리고 막막한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보내는 이 12월에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참 열심히 산 한 해였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 아쉬운 한 해, 그리고 후회되는 한 해를 살아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라는 것을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어떤 친구들은 잘 봤다, 못 봤다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요, 잘 봐도 소용없고 못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험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틀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지요.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에게 2024년 인생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갔는지,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낙제점을 받는 인생을 한 해를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유, 시험 치느라 고생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뭘 만들어야 됩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2025년에 다시 치르게 될 인생의 모의고사.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모의고사인지 진짜 시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의고사인 줄 알고 2025년을 맞이했다가 이게 진짜 시험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모의고사인 줄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수능 시험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시험지 앞에서 진짜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구원을 붙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의고사를 2024년 한 해 동안 치르게 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 또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 나아갈 수 있는,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올해와 같은 내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나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실수한 것들을 보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회되는 신앙의 걸음걸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그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